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12절 마지막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된 진리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 자막을 통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단 한 줄로 말씀을 한다면 저 말씀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죠.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저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핵심 인물은 모세.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은혜와 진리,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저 1장 17절처럼 쫙 구별되어집니다. 구약의 뜻은 뭐냐? 옛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무슨 말이냐?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어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옛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어 새 언약을 체결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 66권 장대한 분량을 언약이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저렇게 이등분되어집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그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해요. 핵심 인물은 모세, 예수 그리스도. 핵심 내용은 율법, 은혜와 진리.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신구약 전체가 구분되어져서 66권으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저렇게 정리가 된 내용을 탁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제기냐?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을까? 아니, 첫째 언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왜 첫째 언약 대신에 둘째 언약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람일까? 함께 나누지를 못했었네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인사 기억나세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육과 영이 대비되거든요. 언약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만드셨을까요? 왜 첫째 언약을 대신하여 둘째 언약을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제주 광야 여정을 가는데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특권, 특혜, 은혜, 의무사항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요. 자, 우선 왜 하나님이 둘째 언약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언약이, 옛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을 보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 라는 의미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 끝에 보아내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흠일까요? 어떤 결함일까요? 우리 그거 봐야겠죠? 계속 이어나갈게요. 9절에 나와요. 시작.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제 9절을 눈으로 보아주세요. 첫째 언약, 곧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저 줄거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이에요. 왜 이 옛 언약, 첫째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맺으려고 했느냐? 9절 그 중반부에 이제 나와요. 9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요. 그리고 8절에도 그래 대력되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라고요. 첫째 언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하여 맺었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대목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첫째 언약 안에 머무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첫째 언약에 잘 머물러 있었다면 둘째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지요. 결국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 이 표현은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고요, 언약 관계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결함이 있었다, 흠이 있었다 라고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언약 관계가 체결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딱 해놓고는 구약의 핵심 내용인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건네줘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요, 조건부 약속을 제시합니다. 조건부 약속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 수행을 잘하면 우리 언약 사이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일 것이요,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조건부 약속을 줬으니 그게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28장 전체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1절과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읽을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율법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육체의 복, 건강의 복, 심령의 복, 형통의 복, 사업의 복 다 쫙 기록되는 거 보면 야, 하나님 믿을 만하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니, 일종의 율법의 축복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약 체결을 한 자가 만약에 율법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도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16절이에요. 같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저주가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야, 이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내 하나님 언약 관계 안 할란다 싶을 정도로 저주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해요. 언약 관계를 체결한 자가 언약의 핵심 내용인 율법 수행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율법 수행을 완벽하게 행하면 너희들에게 율법의 축복이 갈 것이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아니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조건부 약속인 거죠. 자, 그렇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쫙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가만히 봤더니,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 언약 핵심 내용인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역사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율법의 축복이 나타나기보다는 율법의 저주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약 전체 대서사시가 가다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8장 9절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돌보지 못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또 인간은 그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인간은 완벽하게 율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아담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약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약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함이 있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들을 배려하여 둘째 언약, 새 언약을 만들고 바로 그렇게 하여 탄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무슨 언약?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자요, 기독 신자요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 나와요. 자, 일단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둘째 언약을 딱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약속으로 돼 있어요. 10절 약속, 11절 약속, 12절 약속,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우선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지금 보여드렸죠. 요 10절을 보니까 노란 글씨가 있죠. 노란 글씨 이래 돼 있죠.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률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율법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첫 언약,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돌에 새겨져서 써요. 이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루마기 이 성경 있죠. 거기에다가 율법서를 기록해서 줬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고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탁 던져주면서 이를 수행해라 조건부 약속으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의 역사의 결과물은 실패, 인간은 완벽 수행 불가, 이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돌이나 책에 기록하여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친히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겠다가 아니라 나의 심령, 사람의 심령 속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면 나는 자원하여 율법 수행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가 11절에 있어요. 11절 끝에 줄이 꺼져 있을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안다라는 말이요, 1-1은 누가 귀요미라 그랬어 지금? 1-1은 2이라는 수학적 진리를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사랑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목사님, 내 남편 내가 잘 압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내 새끼는 내가 잘 알아요. 이런 개념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관계 맺으면서 살면서 알게 되는 알미예요. 여러분, 첫 언약 구약에서는요, 소수의 제사장과 소수의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소수의 믿음의 선조들만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죠? 그랬는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약속은 12절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의와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살펴서 죄를 밝혀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는 올 수 없고 율법의 축복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새 언약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이 새 언약 관계를 체결한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옛 언약의 원리를 따라 믿으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새 언약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요. 자유예요. 자원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과 나라는 인간을, 이 새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이렇게 맺어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이걸 뭐라냐면 중보인이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할 때 중보인. 그 중보인이 오늘 본문 첫 구절 6절에 나와요. 6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그가 누구냐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그가 누구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러분, 첫 언약이 있었죠. 옛 언약, 구약이 있었죠. 이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좋은 언약에는 세 가지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져 있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약속 세 가지요. 뭐였죠? 심령 속에 율법을 새겨주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셋째는 불의와 죄를 더 이상 기억해 하지 않아 나에게 율법의 저주와 심판 대신 율법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좋은 약속들로 구성된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 신약. 그리고 이 신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신의 산이 아닌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언덕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사명적 임종으로 하신 말씀에 의하여 새 언약 체결이 완성되어져요.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개인 실존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했던 임종 고백은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지만,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했던 마지막 임종의 말은 뭐였느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했던 새 언약요, 새 언약에 있는 세 가지 더 좋은 약속들요. 무슨 약속이라 그랬죠? 다시 볼게요. 첫째로는 내 심령 속에 율법을 새겨주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억지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율법 수행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요,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셔서 율법의 저주가 아닌,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율법의 축복이 있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에 담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아 올라가시면서 보혈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는 새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옛 언약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세 가지의 실제적인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신 새 언약의 약속들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일컬어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것과 돈을 누리는 것은 별개인 거 아시지요? 법이 있는데 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별개인 거 아시지요?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새 언약의 약속의 실제를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을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를 때, 제주라는 광야 여정 가는 가운데 그 흐르는 그곳이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삶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육에 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흙과 원지로 구성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흙과 육으로 태어나 더 많은 먼지, 더 많은 흙을 모으려고 아주 안달하며 살아가요. 그 속에서도 우리도 함께 흙으로 태어났고 흙으로 성장했고 흙의 원리와 흙의 가치관을 따라 흙이 전부인 양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제주에서 부름받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영에 속한 사람, 새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일 모레 광야 여정 속에서 육에 속한 세상살이 속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많이 다친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이 아파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자, 이 속에서요, 이런 오늘과 내일의 광야 여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팍 들어가지고 그냥 온실 속에 이렇게 고이 간직하는 묘목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도리어 몰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온실 속에서 잘 키워주세요. 아마 그 기도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도 말라 죽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강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도 말라 죽지 아니할 정도로 강하기를 원하시고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삶을 살면서 자살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강하기를 원하세요. 삶을 살면서 자기 파괴와 자기 가족 파괴하지 아니할 정도로 강하기를 원하세요. 술, 담배, 분노, 폭력으로 본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해끼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술에 쩔게 살면은 술에 진 거예요.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면 이게 이긴 것 같죠? 분노와 폭력에겐 진 거예요. 나와 내 가정에 흙과 먼지와 육이 묻어도 다시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강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강해야 되고 우리 부부 관계가 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롤모델이에요. 세 가지의 약속들로 이루어진 새 언약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음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진리가 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심령 속에 관계 속에 아로새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세 가지의 약속들이 내 것으로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랬죠?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축복으로 변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원망하고 분노했던 일체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으로 변모되어집니다. 내 심령 안에 율법을 새겨두사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능히 지킬 수 있는 삶으로 변모시켜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요. 내 심령에 새겨진 율법의 사랑이 나와서 흘러나와서 건강한 나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인 가족 사랑과 교우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새 언약의 세 가지 약속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함으로 이거를 실제로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건요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낙원 가면 이건 자동으로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이 땅은 달라요. 여호수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총칼 들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전진해서 믿음으로 전쟁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 그 땅을 자기에게 줘요.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세 가지의 약속들이 실제로 내 것 되고, 실제로 우리 부부 관계 것 되고, 실제로 내 자녀들 것 되고, 우리 가정께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더덕 깊이 흐르게 하고 더덕 넘치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도덕과 양심의 공로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공로와 업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생스럽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
그것이 생수의 강으로서 처음에는 쫄쫄쫄쫄이겠지만, 되게 쉽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발목으로 조금씩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 여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요만큼은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가시기를, 넘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시온산에서 보혈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여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고 부탁하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인하신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물된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랑 가정이랑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